요즘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서 함께하고 싶다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기회 주셔도 성막도 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모세야,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올라와, 말씀하시는 내용이 34장이에요. 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래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중보로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내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영광이 아니고요, 들려주시는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 들려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화답하며 말할 때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영광된 사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 죄악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32장부터 34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들의 뜻대로가 뭐예요? 20장부터 31장까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취지대로, 내 처음 의도대로 그 모든 나의 마음과 뜻을 너가 기록해. 언약을 세웠던 그 말들을 너가 그대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취지와 의도와 뜻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로 통하여 쓰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결국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왜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줄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왜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그 범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요,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는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는, 용서하는 여호와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다음에 서수라는 문장이요, 자기를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문장이 자비롭고. 무엇이 자비로운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값이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값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 값을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로 치르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취지, 의도, 뜻,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요,
며칠간 했냐면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요 지난번에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 써주실 때도 40일 40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40일을 채우지 못한 그 전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내일은 절일이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 금신상 앞에서 떠들며 노래하고 춤추며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금신상을 세워주고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결국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오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그냥 기다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스가 있어요. 아 이거 안 하면 그냥 다른 걸로 통과하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한 가지 통과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루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꼬박 4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면서 기다릴 때는요 이제 그 기다림이요 여호와를 향한 앙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준비된 그러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요. 또한 모세도 40일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32장부터 34장에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 모세는 인간의 죄악을 분명하게 알게 됐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함께 올라갈 거야. 너희들이 은총이 있다는 거 내가 내 영광으로 보여줄 거야. 그것은 다른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 영광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율법서들 조항들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쓰게 했고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쓰셨더라. 그리고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요 드디어 자기가 깎아 만든 그 판에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여 써주신 그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사람이 땅에서 만든 그 돌판에요 하늘 위에 하늘을 또 담을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합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도 충분해요.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유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의도하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우리의 죄가 없어도요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은요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난대요. 얼굴의 피부에. 그런데 지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40일을 하나님과 있으면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일로 광채가 났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이래요?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하였음으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기록해라 그럼 율법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십계명 내가 친히 기록해 줄게 그래서 기록한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똑같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와와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화답하며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이것이요 교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꿈, 아담에게 처음부터 말씀과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싶었던,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일, 말하던 그 의도대로 모세는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영광은 아니에요.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드리워진 것뿐이에요.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드리워진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 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됐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만,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만 그 교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고서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니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모세에게 임재한 그 모습을 보며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앙모했던 그 마음으로 그대로 40일을 기다렸던 결과가, 모세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요, 이제는 그 말씀에 내가 화답할 준비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담아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는요 수건을 안 썼어요. 하지만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하신 여호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며 그 앞에서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길게 설명해요? 어느 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눴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미 벌써 그리스도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일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다 받아내고 할 때는요 그 영광의 광채가 두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모세는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 이 빛이 무슨 빛인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더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세우셨냐면요, 말씀으로 세우셨다. 말씀으로.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는 우리 모두에게 다 드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의 광채가 난 원인을 살펴보면요, 말씀, 율법, 십계명, 하나님께서 지금 20장부터 31장까지 그 주셨던 그 모든 계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은 없어져야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지요, 참형상, 실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후반절 보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없어질 영광으로도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우리를 영으로 살리는 은혜의 직분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 이 직분이,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모세가 영광스러웠는데 진정 우리를 영으로 살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결국은요 이 영광의 빛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긴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그 빛, 그 빛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하늘로부터 온 빛이라 그랬고요. 그 빛을 광채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봤길래 광채일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자체이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예수님이 빛 되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입었던 그 영광의 빛, 광채. 그 광채의 본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런데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라.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소금된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살 때에 너희 빛이 결국 그 율법 이상의 율법, 보여지는 율법만 아니라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온전한 율법을 넘어선 자유한 마음의 율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이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란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인 차명상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 지킬 수 없어? 내가 용서해 줄게. 제사로 나와. 또 제사로 나와. 내가 너희 또 용서해 줄게. 하나님, 아무리 내가 제사로 나아가도 또 제사로 나아가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는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주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울고 부르짖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정말로 너는 너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 네. 나 이 세상 거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요? 어떻게 소금으로 살고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입혀진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착한 행실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은요, 하다가 멈추고요, 하다가 넘어져요. 끝까지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의 법, 금지할 법이 없는 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녀들, 그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오해하냐면요. 아유, 우리 하나님 말씀 못 지켜.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도 보잖아요.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실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게 다 도와주겠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까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쳐서 내가 나를 죽일 때에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성령행전이에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이 움직이지만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행전이 될 수 있고 사도행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알 때에 다른 것 전하지 않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그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소통할 때는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그 취지를 알고 뜻을 알 때는요 수건을 가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함께 봤지만 사람들이 계속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는다 그래요. 왜 수건으로 얼굴을 계속 가려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수건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고 말씀 전하지 않을 때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도 수건을 벗고 있지 않냐면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취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늬만 모양만 글자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수건을 늘 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수건을 벗겨놓고 보지 않고 수건을 쓰고서 봤기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요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됐을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취지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수건이 덮여 있대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세만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만. 그냥 모세가 율법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율법의 무늬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걷어서 봐야지. 걷어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할 때도 그 말씀으로 말을 할 때도 얼굴이 벗어져 수건이 벗어졌고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나눌 때도 수건이 벗어졌어요. 그런데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광채가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땐 또 다시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또 전해요. 그러면서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뜻 27절에서 봤던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 말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질 때에는 수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보면요 구약도 해석이 안 되고 신약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취지대로 처음 의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함께할 내가 거할 성전으로 지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거할 너희는 나의 성전이야. 그런데 너희의 의도로 너희의 뜻으로는 절대 성전을 만들 수도 없어. 하지만 중보자된 모세 내가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너희와 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다시 화목해 됐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반역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32장의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33장에서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런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 레위 지파의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걸 뭘 말씀하세요? 인간의 가능성 없는 죄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그 영광의 광채를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 대신 광채를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내신다는 것. 결국 가능성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취지, 의도가 다 담겨있는 이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시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국은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시며 안식을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야. 너희가 성막 짓는 것이 안식이야. 너희가 성전 되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엄숙한 안식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